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당시의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거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신무기로다 철기 무기로다가 다 무장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보기에는 참으로 낯선 땅이고 낯선 산지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땅을 정복한다. 우리가 만일에 힘의 논리로다가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지략도 없고 거기에 철기 무기도 없고 또 정쟁에 익숙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힘의 논리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힘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우월한 능력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는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여 움직여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을 구하러 나아갈 때, 또 새로운 삶의 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무슨 일을 내가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힘의 논리를 갖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럴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리를 갖고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머물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나가는 도전과 일과 하나님의 명령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35장은 34장과 짝을 이루어서 34, 35장이 한 짝을 이루어서 이사야 전반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전반 부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34장, 35장 결론 부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은 이사야가 지금까지 1장서부터 35장까지 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하다고 했던 나라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풍요함들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35장은 광야, 메마른 땅, 힘 없음,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던 암담한 현실의 이스라엘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으로다가 회복되어져서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부르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34장과 35장은 완전히 대조가 되죠. 34장은 괴롭혔던 세상에 힘 있는 나라가 황무지로, 35장은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그 이스라엘이 풍요롭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있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면은 힘 있는 세상에 그 나라들의 풍요가 34장에서는 황무지로다 바뀌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힘의 논리로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면은 아수르가 또 흥하였고 나중에는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러면서 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바벨론 제국이 패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흥했다가 망하게 되고, 마케도니아가 등장했다가 망하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또 망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제국들,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 이게 세계의 역사를 보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 말은요, 힘 있는 한 제국의 왕이 등장해서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그들이 또 약해지면은 더 힘 있는 자가 그 나라를 갖다가 정복하여 멸망시킨다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자를 힘이 강한 자가 정복해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34장은 보게 되면은 이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이런 힘의 논리와 힘의 원리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3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칼이, 그리고 3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에, 그리고 3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으시며, 모든 것들이 다 이 34장에 나오는 세상 나라들의 패망과 멸망과 그들이 쇠하여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34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34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멸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시며. 오늘 여기에 말했을 때 진멸하다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헤렘. 그리고 34장 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칼이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렘이라는 진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도 거기에 전리품을 네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전리품을 갖다가 모든 것들, 사람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진멸해 없애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니네가 수고했으니까 더 가져라 라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에는 반드시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진멸해서 멸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전리품을 취하면은 전리품을 취한 자가 내가 전쟁의 승리자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요, 그 어떠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면은 내가 저 나라를 멸망시켰다, 내가 저 나라를 망하게 했다, 꼭 자기들이 승리자인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명령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더 어렵고 가난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니네가 승리한 게 아니라 이 흥망성쇠, 그 나라에 패하는 것,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 그 나라의 모든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은 나 여호와 나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다. 니네가 승리자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제국들이 망하고 제국들이 흥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힘에 의해서 한 힘이 더 약한 힘을 가진 자를 패하여 한 힘은 승리하고 한 힘은 멸망하게 되는 힘의 논리로다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 무엇입니까? 내가 패하고 내가 안 됐다, 내가 무엇인가 일이 꼬인다, 나는 힘이 없어 그래, 백이 없어서 그래,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그래, 모두가 다 거기에 원인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의 힘을 가져야 되고 경제적인 힘을 가져야 되고 높은 지위의 힘을 가져야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지금 못하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따져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힘이 있어야 그 일을 한다라고 여겨지면은 힘을 얻는 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힘을 얻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움직여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유다인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유다의 백성들이 안다면은요, 어떻겠습니까? 누구에게 집중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런데 그들은 흥망성쇠가 힘 있는 나라를 의존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힘의 논리를 갖고 보게 되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힘 있는 나라를 찾는 데에 이 유다라는 나라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34장은 힘의 원리가 무너지고 실제로는 모든 걸 주관하고 결국에는 승리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러 강대국들에게 여전히 집중하면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위치와 지위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지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모든 일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고 나아가겠노라고 나는 결단하고 있는가. 오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세상 그리고 우리들에게 올바로 선택하여 집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장은요 광야와 같은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회복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니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많은 물질을 가진 자가, 아니면 여러 군대를 거느린 자가 오늘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누가 회복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환하는 그 길에, 그래서 귀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해나가고 도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있어도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비록 걸림돌이 있더라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기를 요청하는 게 35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영광의 아름다움으로다가 바뀔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줄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3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레바논의 아름다움은 울창한 산림 속에 건축 자재로다가 쓸 수 있는 백향목이 많은, 그냥 건축을 할 수 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경제적으로 뭔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자원이 있었던 거, 그게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갈멜은 기름진 산지입니다. 그리고 사론은 평야 지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지금 자기들이 보는 때는 허벌판인데 그것이 갑자기 기름진 산지와 평야와 그리고 산림이 울창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물론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광야는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거기를 오히려 광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35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35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목이라는 겁니다. 귀향해서 가는 길.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꽃밭길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로 내가 기대하는 부흥의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행복한 길, 모두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니까 좋은 길, 그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포로에게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주고 이렇게 갈 수 있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요, 이상하게도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가서 또 돌아가자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외쳤지만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외쳤지만은 결국에 그들 속에 소수만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다 좋은 길이었고, 다 행복한 길이었고, 다 기쁨이 넘치는 길이었으면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수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많은, 거의 다 모든 백성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터전을 잡고 있었고요, 무엇인가 자기들의 일터를 다 잡았는데 이제 허허 벌판이 된 그러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싫다는 겁니다. 이거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돌아가는 길 역시, 돌아가는 그 일 역시도, 결단하는 것 자체도 이미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했던 일,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거룩한 운동을,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다 환영하면서 맞아줬습니까? 넉넉한 그러한 꽃길이 아니었어요. 방해 세력도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갖고 그 일이 계속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가는 그 길, 그리고 가서도 해야 되는 그 도전적인 일 자체가 광야고 메마른 땅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되고 메마른 땅처럼 반대도 많고 일이 진척도 없고, 그리고 그곳이 너무나 광야와 메마른 것처럼 내가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백합화가 피듯이, 그리고 기쁜 찬송을 부르며, 그리고 평야와 그리고 기름진 산지와 울창한 숲으로 광야가 바뀌듯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리 니네가 돌아가는 길이, 도전적으로 뭔가를 하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와 같더라도 내가 꽃길과 내가 그렇게 풍성함으로 만들어줄게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지를 않아요. 단지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만, 사실만 선포해요. 어떻게 하나하나 보증수표 하나하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서 보증수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냥 사실만 선포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가 지금 행하시는가. 오늘 그럴 때 여기에 3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결국에 하시는 분이 무엇이냐? 결국에 레바논의 영광, 그리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이렇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는 결국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힘의 논리가 지금 이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가는 길을 갖다가 평탄케 하기 위해서 힘 있는 자가 누군가가 앞장서서 하기에 그 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자가 하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많이 거느린 자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이냐? 누가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힘을 갖게 만드는 어떤 요인에 내가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오늘의 우리가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시는 것, 광야의 삶을 바꿔 가시는 것, 이거 제국의 왕이 하는 겁니까? 물론 제국의 왕이 가는 길도 허락했고 돈도 보태줬고 재료도 보태줬기에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과 그리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을 가진 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결국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주체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누구에게 집중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해서 열어가거나 할 때 그거를 누가 해줍니까? 세상에 조금 힘이 있다는 사람이 그 일을 열어주고 그 일을 행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요,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갖다가 굳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한번 35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길과 달랐던 것이죠. 자기들은 가는 그 길이 생각한 것처럼 이게 환영 인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 세력도 많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도움보다는 걸림돌들이 많았고 광야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런 상황이 되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무릎이 떨려서 용기를 낼 수가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이 계속 지연되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광야와 같은 상황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약하게 되고 용기 없게 되고 그 일을 계속 머뭇거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광야의 이 상황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멘 하지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현장 가운데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광야와 같은 상황, 그리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은 내 눈에 현실감 있게 보이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백합화가 피고 그리고 살림이 울창하게 되고 그리고는 평야와 기름진 산지가 네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말을 해도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누구를 의지하게,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집착하게 되느냐? 결국 상황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 있는 것을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힘 있는 것이 너희를 끝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란다. 아무리 힘이 있던 아수르 제국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모든 힘의 논리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지고 망하게 되고 패하게 된단다. 그러면 결국에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말고 3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라 하면서 여기 집중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해 주시며 어려운 환경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사 방문하사 너희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됩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니네가 보는, 눈으로 보는 이 현실적인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셔서 하나하나 너희의 무릎을 굳게 하고 손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메마른 땅 광야를 바꿔가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 모레, 저 멀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그러므로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에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광야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큰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약속을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더 멀리 보고 더 우리가 깊이 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를 약속해 주시는데 3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6절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애를 가진 부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맹인의 눈을 밝게 해준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있구나, 우리의 이 광야 같은 현실을 새롭게 해나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 있고요,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자들 속에 다시 하나님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무기력함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오늘 여기에 6절에 있는 것처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며 라고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오늘 35장 6절이 아니라 3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 속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보이니 결국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들, 장애로 인하여 머물러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앞으로 도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누가 구속했습니까? 물론 바로가 가라고 했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재물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해 내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값을 지불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를 내어주고, 예수를 값으로 내어주고 35장 9절처럼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셨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불러오셨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무력감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듣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불러오신 그 하나님, 그것도 예수의 핏뿌림을 값으로 지불하고 불러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도록 귀가 열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기뻐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 속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이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때 걸림돌을 넘어서게 되고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의 흥망성쇠와 특별히 우리가 가는 길의 모든 것들의 예비함과 인도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힘의 논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힘의 논리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무기력함보다는 용기를 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